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케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마라톤과 비교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끝까지 경주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만 시작보다도 어쩌면 끝 마무리가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끝 마무리가 축복의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전쟁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초반에 승리했다고 해서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그 전투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다시 전열을 정비한 적군에게 아주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 마무리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겨우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대군을 그들이 괴멸을 시키긴 했습니다만 기드온이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화근의 불씨가 반드시 된다고 하는 것을 기드온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군대는 날이 밝아왔을 때 비로소 자기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칼을 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란 상태로 서로 죽고 죽이는 자기들을 그때야 그 어리석은 짓을 저질러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렇지만 그때는 이미 그들이 많이 괴멸된, 대부분의 병력이 괴멸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살겠다고 남은 병력들을 다 이렇게 수습해가지고 필사적으로 남하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이 적들을 끝까지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7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처음에 기드온에게 왔던 3만 2천 명의 지원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지 않고 그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합격하지 않았던, 그래서 떨어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두 번의 테스트로 300명만 남고 다 돌아가긴 했습니다만 그들은 완전히 돌아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기드온의 두 번째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와서 적을 추격해서 섬멸하는 일에 합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기회를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적의 퇴로의 경로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그 싸움에 합류시켰다는 것이, 동참시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 걸린 영적인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빈둥거리는 사람, 빠져도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되지,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의 힘을 쏟아 넣어야 이 전쟁을 매듭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기드온이 용감했지만 300명의 용사만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대군들을 완전하게 전멸시켰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교회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지역 감정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피부색을 초월해서 교회 이기주의를 초월해서 힘을 합쳐야만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시기까지 영적인 전쟁을 잘 마무리 지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요, 특별히 이 납달리, 아셀, 므낫세 세 지파가 적을 섬멸하는 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참 정확하게 헌신자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가 참전을 했고
누가 빠졌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령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모든 행동들이 모든 일들이 하늘나라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와 또 시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영적인 전쟁의 중심에 우리가 서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역사적인 순간에 어떤 사람을 어떤 위기 때에 어떤 부흥의 때에 어떤 교회를 어떤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세우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은혜와 축복과 건강도 함께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19세기에는요, 대영 제국의 힘이 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때 영국의 젊은이들이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19세기 말에는 그 역할을 미국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많은 나라로 선교사로 나갔죠. 조선이라는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 아프리카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한국에 아펜셀러나 언더우드 같은 분들이 들어가서 병원을 세우고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또 학교도 세우고 배제학당 같은 그런 학당들을 세우는 그런 의료사업과 교육사업들을 많이 한 것이죠. 20세기가 되어서 20세기 후반에서는 한국이 그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개신교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사사기의 역사들을 보면요, 감독은 하나님이시지만 주연 배우는 항상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사 온니엘은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때는 유다가 전쟁의 중심에 섰죠. 그 다음에 왼손잡이 사사 그 에훗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때는 베냐민이 선봉이었어요. 이제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죠. 그래서 이제는 므낫세 지파가 그 이웃에 있었던 납달리, 아셀 이런 지파들과 함께 전쟁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와 상황에 따라서 누구든지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계속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갔다가 이 사람이 잘하면 이 사람이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거부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실 때 감사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든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초대장이 올 때 여러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힘을 남겨두지 마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요, 어두움으로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어지러운 세상 아닙니까? 이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기지개를 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기드온처럼 쓰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물러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25절 또 미디안이 두 방백 오렉과 수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수렙은 수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수렙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이제 도망하는 미디안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려고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도망갈 때 강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강을 넘어야 이 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전쟁 상황 속에서 하는 것 같은데, 기드온이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 군대가 그 강을 건너기 전에 그 선착장을 먼저 차단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지파가 바로 가나안 중부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지도를 보시면 에브라임이 12지파 가운데 가장 중심 지역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 사해 가기 바로 전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파예요. 우리는 유다 지파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브라임의 실로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실로에서 하나님이 제사하게 하셨습니다. 다른 데서 예배하면 안 되고 그 실로에서만 제사하게 하셨는데, 그 실로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었던 거죠.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지파였습니다. 자, 그 선착장을 이제 차단하라고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래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모압 왕을 암살한 뒤에 도주하는 모압의 군대 그 퇴로를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이 바로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전적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에브라임의 지리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고, 또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용맹한 부족이었기 때문에 미디안의 퇴로를 차단하고 도주하는 적장들의 목까지 베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요, 오렙과 스웹을 오렙 바위에서 죽였다. 그러니까 바위 이름에 자기 이름을 새길 정도로, 대개 보면 바위에다 자기 이름 새긴 사람들 보면 아주 독재자거나 아주 못된 사람, 악명이 높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악명 높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이들을 다 죽여서 목을 베어서 돌아왔습니다. 기드온은 끝까지 적을 확실하게 섬멸한 거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끝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털어낼 때는 아낌없이 남김없이 철저하게 다루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이 죄의 불씨를 조금이라도 남겨두게 되면 나중에 언제 그 불이 크게 번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잔불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도 남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나쁜 건 알면서도 회개할 때 완전하게 회개하지 않고, 그런다고 그러죠. 의사한테 가서 자기의 모든 상황을 얘기할 때 100% 얘기하는 사람 없대요. 조금 남겨둔대요. 창피한 거는 의사한테. 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법정에 갈 때 변호사를 사게 되면 변호사한테도 100% 얘기를 안 해준대요. 99%만 한대요. 조금은 창피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있는 모든 100%를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저한테 와서 신앙 상담할 때 100% 얘기하시는 분 없더라고요. 보니까 꼭 감추는 부분이 꼭 있어요. 알지만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죠. 사람 다 그런 게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보여주기 싫은 그런 감추고 싶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남겨두면 미디안의 폐잔병처럼 저렇게 남겨두는 것처럼 나중에 큰 화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끝까지 정말로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갈 작정을 하고 추격을 해서 섬멸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40년의 평화가 그 땅에 온 거예요. 기드온이 도망치는 적군을 쫓는 그 집념도 있었겠지만 반드시 이긴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적을 이긴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후속 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했다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언제 이걸 준비했겠어요? 이런 계획들을 하룻밤에 다 일어난 일인데 미리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기드온이 이 계획을 다 짠 거예요. 어떻게 기드온이 저기 요단강으로 도망갈 것을 그렇게 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긴다는, 전투를 시작할 때부터 내가 반드시 우리나라가 이긴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그 다음 전략도 짜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으로 그 승리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한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비를 좀 내리게 해달라고 교회에 모여서 온 교인들이 다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기도한 후에 비가 왔는데 우산을 들고 온 사람은 어린아이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비가 올 거라고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자.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기도는 하지만 그 다음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안 된다고 하는 불신의 계획을 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믿음에 근거한 지혜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지금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고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의 요청에 따라서 도주하는 미디안 군대를 다 괴멸시키고 두 방백의 목을 베어오는 그런 큰 공을 세웠어요. 다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께 만났으면 서로 축하를 하고 축배를 들고 기뻐하고 그래야 될 텐데 뜻밖의 상황이 터집니다. 승리를 축하해야 되는 그 자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이 기드온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합니다.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우리를 처음부터 이 싸움에 합류시키지 않았느냐, 참여시키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우리도 불렀더라면 우리가 더 큰 공을 세웠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불렀냐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어이없는 불만은요, 그동안에 쌓여왔던 이 자존심, 경쟁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요 형제 지파예요.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잖아요. 모두 12지파인데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에서 12명이 쫙 가지 않습니까? 이들은 다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죠. 근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 그러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손주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두 지파를 갖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야곱이 아이들을 12지파를 다 데려다가 이제 축복을 하는데 보통 첫째부터 해야 되는데 므낫세를 먼저 축복하지 않고 누구를 축복합니까?
동생인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을 해요. 예. 자, 이거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자, 자, 원래 므낫세가 장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도 나왔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야, 그래도 우리가 여호수아의 후예야. 우리가 12지파의 중심이야. 지리적으로도 봐도 중심이고 역사적으로도 봐도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던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므낫세 지파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늘 있었던 거예요. 예. 동생인데도 축복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지파가 므낫세보다 훨씬 나아. 그런 차별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인 모든 곳에는 차별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 어디 곳에 가보세요. 차별 없는 데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없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별의별 차별들이 다 있어요. 직분의 차별, 또 누가 먼저 왔냐 나중에 왔느냐 그런 차별, 배움의 차별. 어디 교회를 가면요, 박사가 아니면 끼지를 못해요. 다 박사니까. 자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승리의 주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퇴각하는 미디안 방백들의 목을 베고 임무를 완수하고 힘들게 돌아왔는데 승리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과 기드온 이름밖에 없으니까 에브라임이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괜히 기드온에게 화풀이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처음부터 전쟁에 안 불렀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 이 항변이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와야지. 예? 안 불렀다고 안 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미디안 그 13만 5천 명의 대군이 몰려온다는 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없었어요. 13만 5천이나 되는 적군이 이스라엘을 유린하기 위해서 몰려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들은 몰라서 안 온 게 아니고 이 전쟁은 승산이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를 안 했던 거죠. 다른 12지파처럼 7년간의 미디안 압제에 숨도 못 쉬던 12지파처럼 그들은 맞설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에브라임도요,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싸울 용기가 없어서 웅크리고 있다가 기드온이 3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미디안을 패배시켜줬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전쟁에 합류해서 도망가는 적의 방백들의 목을 베어올 수 있도록 해줬다면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죠. 고맙다고. 늦게라도 그 전투에 참여하게 해줬으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기드온을 향해서 왜 우리를 처음부터 안 불렀어? 왜 네가 공을 독차지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므낫세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더 인정받는 것을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승리의 주역인 기드온의 영광만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분열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쓰실 수가 있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침례교를 쓰실 수도 있고 장로교 쓰실 수도 있고 나사렛 교회를 쓸 수도 있고 성결교를 쓰실 수도 있어요.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그 교회 교단이 뭡니까? 장로교입니까? 아닙니다. 나사렛교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뚝 끊더라고요. 그리고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안 왔어요. 한국 분들은 장로교 아니면 다 이단으로 생각하시나 봐요.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이제 교단이 다르니까 나사렛 교회를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교단 감독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를 장로교에서 받았다 하니까 감독님 눈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미국에서의 장로교는 소수 교단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리버럴한 교단이기 때문에 장로교 목사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봅니다. 조금. 다 자기들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쓰고 저런 사람도 쓰고요. 이 교회도 쓰고 저 교회도 쓰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쓰임받는 성봉에 서 있는 형제들을 축복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에브라임처럼 쓸데없는 심통을 부리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심통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우리가 기도원이었다면요. 만약에 제가 기도원이라면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네.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올려놓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자기들을 처음부터 부르지 않았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네. 기도원이 많이 불쾌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이 참 큰 인물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 같이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이 노여움이 풀리니라. 여기서 아멘. 끝물 포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끝물 포도는 처음 포도, 맛 포도에 반대되겠죠. 포도를 수확한 뒤에 쓸모없이 남겨진 찌꺼기 포도를 말합니다. 전쟁의 막바지에 참여했지만 적의 퇴로를 차단하고 적의 방백들의 목을 벤 에브라임 당신들의 공로가 처음 전쟁에서 승리한 내 공로보다 훨씬 큽니다. 라고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깨우쳐 준 거예요. 에브라임이 이렇게 에브라임들은요, 기드온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화를 낼 수가 없죠. 당신들이 잘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기드온 자기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더 화를 냈다가는 지켜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자기들만 못난 사람이 되기가 십상이겠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말도 안 되는 이 불만과 트집은 기드온의 겸손으로 인해서 무마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기드온의 이 말이 되지가 않아요. 기드온의 처음 승리가 없었다면 어찌 에브라임의 마무리 승리가 있었겠어요? 기드온이 사실은 다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고 에브라임을 높여주는 것은 이 기드온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싸울 때요, 보면 둘 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둘 다 똑같아요. 성숙하지 못한 건. 한쪽이라도 성숙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져주는 쪽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쪽입니다. 기드온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의 불평을 같은 방식으로 따지면서 논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겸손하게 상대를 높여서 분을 가라앉히고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에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깨우쳐 주었다는 거죠. 사실 모든 면에서 상대방보다 탁월한 기드온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잘난 거 자기가 잘 알아요. 자기가 아주 잘생겼다는 거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하기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예쁜 아가씨들 보면 다 자기가 이쁜 줄 자기가 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칭찬해주면 그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데요, 겸손은 나약한 자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기를 비방하는 상대를 용납해 준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기드온이 이렇게 안 하고요. 자기가 지금 승리했던 영웅이잖아요. 그런 권위로 에브라임의 태도가 불량하다고 소리를 치고 했다면 아마 큰 사단이 났을 거예요. 에브라임은 여호수아를 배출한 크고 강한 지파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방금 승리를 이뤄낸 전쟁 영웅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부딪힌다. 시므온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부딪혔다.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네 분이니까. 기드온이 성령이 주신 지혜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갈등의 불을 초기에 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네 분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나자마자 네 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승리했을 때, 내가 건강했을 때 여러분들이 항상 겸손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여쁘게 보실 것이다. 기드온은요, 적에게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형제에게는 아주 관대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구별하세요. 여러분, 다른 적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어도 형제들에게는 관대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족 말고 다른 가족들한테는 굉장히 잘하는데 우리 가족한테는 굉장히 말도 거칠게 하고, 여러분 다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한테 말 조심하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부모님한테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늘 부탁드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저한테 대하듯 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다니까요. 저한테 욕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 목사님하고 좋은 말하고. 그 말을 여러분 가족한테 하시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드온은요, 적에게는 무서운 사람이었지만 자기 형제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요, 적에게는 벌벌 떨면서 우리끼리는 많이 싸워요. 그게 한국교회의 아픔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남을 높여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리더이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의 겸손과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적에게는, 사탄 마귀에는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지만 우리 형제자매에게는 서로를 위하고 관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